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뭐야 주님. 정말 네. 네, 저는 오늘 그 욥기서 10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요. 욥기서가 오늘 그 20장에 이르르면 그 고난당하는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탄원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욥기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이걸 의심하거나 이걸 뭐 도전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이제 그 욥이고 또 그리고 욥의 세 친구 그리고 또 사탄,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데 이 세 무리가 다 하나님은 뭐 전능하지 않다거나 뭐 하나님 주권을 믿을 수가 없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다 인정하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죠. 한치도 빈틈없이.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전제를 하고 나니까 이 셋 다 모두 이 세 부류가 다 그렇다면 그럴 리가 없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이제 논쟁들이 계속 이제 되는 걸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을 가지셨고 공의로우시다. 이걸 뭐 정말 그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는 악심을 품지 않는 한 사탄도 이거는 인정하더라고요. 그 디도서 1장 16절에 아니죠. 야고보서의 말씀이군요. 그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일반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자란 건 아닌데 이걸 전제로 해놓고 놨더니 이게 보통 당혹스러운 게 아닌 게, 여기 한 사람을 주님이 이제 욥을 칭찬을 하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하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신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며 말씀이 옳다는 거 다 인정을 하죠.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이런 얘기죠. 복음 너무나 놀랍지. 그런데 복음대로 뭐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거 너무 극단이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당장 이제 반박을 하고 나온 게 이제 사탄이 반박을 했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욥이 경외한다 그러면 욥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 누가 욥만큼 그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 경외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자녀와 재산 한번 다 없애보세요. 그리고 그 흔한 많은 사람들처럼 한번 병이 들어보게 하세요. 그러면 당장 주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 그건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어요. 욥의 축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축복받은 욥의 경외함을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친구들의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아마 워낙 압도적이니까 존경을 했겠죠. 은근한 시기도 있었겠고요. 참 잘 되는 놈은 진짜 잘 되네. 뭐 이렇게 아마. 그러다가 이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해할 수도 뭐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욥 앞에서 마주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치면서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데 그럴 리가 없어. 공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리는 없어. 사탄이 욥의 축복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 친구들은 의인인 욥이 고난당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유 없이 경외를 하겠나? 이게 사탄의 이야기였다면 이유 없이 의인이 고난을 받겠나? 이게 이제 친구들의 그런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어. 반드시 무슨 죄가 있겠지.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모든 걸 다 주님이 다스리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 또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데 왜 욥을 저 지경으로 두느냐 이거예요. 이게 욥의 이야기일 때는 모르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세 친구가 이렇게 거품을 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드러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인도 만약 고난을 당한다면 자기들에도 동방에서 뽑히는 쉽게 말하면 지혜자들인데 그 의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가 드러난 거죠. 만약에 의를 지켰는데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면 욥처럼 고난을 당한다면 못하려고 의를 지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의가 선택사항이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결론인 거죠. 그럼 의인은 의를 지키니 축복을 받으니까 의를 지킨다면 의가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인 셈이고 만약 의인이 이유는 모르지만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럼 뭐 하려고 그 의를 지키겠냐 이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라기에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고 금식을 해가면서 슬프게 행하면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산 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이 시대는 교만한 자가 잘 되고 그리고 악한 자가 창성을 하는데 굳이 의인이 악인도 형통하는데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서 지켜야 될 명분이 뭐겠냐고 까닭 없이 그걸 왜 지키겠냐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라기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선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공의가 착한 일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고 자 이렇게 이해하는 그들의 이해가 이런 식이었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정말 복음대로 돌아가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럼 바꿔서 물으면 그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오히려 복음대로 하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복음은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복음 좋아요. 너무 놀라워요.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복음으로 돌아갔는데 성공한 교회 있습니까? 그럼 성공 안 하면 그럼 복음을 선택 안 해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게 인간 이해 수준의 의라는 게 이렇게도 무서운 모순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서 다시 보는데 친구들은 그렇게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나 이게 이제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이제 고개를 흔들리라면 이제 욥은 그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욥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랬는데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세요.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게 무슨 이유예요?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죠? 기반은 그거였어요. 나를 털어보세요. 물론 하나님, 나 인간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 수준으로 대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수준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사람으로서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죠?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으실 텐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욥은
너무 도대체 그 10장 7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대들며 누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를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고 나를 결국 죽게 하신 분도 주님인데 주님 손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능이 있고 주권이 있고 주님의 공의가 있으셨는데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고 만드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난 이해할 수 없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우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지만 저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그건 꼭 무슨 무식한 것 같고 너무 막 비지성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인간 수준의 이해를 자꾸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 또 믿음으로 순종 못하고 복음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죠. 모두가 사탄은 사탄의 한계, 제 스스로 그럴 리가 없어. 난 이해할 수 없어. 제 스스로의 한계에 넘어서지 못하고. 욥의 세 친구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주권, 이거 인간 철학에 기반한 신학적 지식, 이게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욥을 잡아 족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너 사람이 보기에는 의인이었지만 너 회개해 빨리. 얼른. 그게 사는 길이야.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옳은 말 가지고 자기 이해 수준의 것으로 욥에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곧바로 위로를 하러 왔다가 그 옳은 말로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수준의 우리 인간 이해 수준의 하나님 전능 주권 공의 이거 얘기하는 거 대단한 수준이고 욥기서에 말한 하나님 수준 이상을 하나님 아는 수준을 넘어설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린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욥기서를 읽다 보면 제가도 이분들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의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인간 중에서는 최상인데 그런데 그 인간 수준, 인간 이해 수준의 그러한 하나님인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인간 이해 수준을 넘어선 그런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는 사탄의 입을 막으시고 아니야 까닭 없어도 욥은 나를 경외해. 그랬더니 치니까 그 다음에 당황스러운 게 친구들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존경하는 욥이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럴 리가 없어. 이 깊은 우리 인생의 아주 가장 깊은 그 고뇌 이 부분을 이제 고뇌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경외함을 지킨다던 욥의 한계가 드러나서 이렇게 주님 왜 나를 빚으셨는데 당신 손으로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까닭 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막 절규하는 그 욥의 그 고통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잠깐 이렇게 잠깐씩 아주 엄살이 세서 그런지 한번 잠깐 어지러워 보니까 와, 아무 생각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울렁거리고 막 이게 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길게 갈 것도 없고 이건 뭐 이거저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날 얼른 좀 진정시켜 주세요. 예, 얼른 진정시켜 주세요. 뭐 이 말 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병실은 신학을 논할 장소가 아니다. 병실에서 신학을 논한다는 건 그건 너무 미친 소리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게 친구들이 얘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지금 막 그냥 떠들 거다. 난 너무 괴롭다. 나도 다 안다. 아는데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막 생각나는 대로 난 막 내 뱉을 거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인간 수준의 이해, 이것이 그럴 리가 없어. 난 이해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인 거죠. 여기에 부딪혀서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게 여기에 부딪히면 그냥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능다운 전능, 하나님의 주권다운 주권, 하나님의 공의다운 공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사랑,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길게 갈 것도 없고 그냥 지옥으로 직행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 일이 가능한가? 이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욥과 이 세 친구 모두를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20년 동안 복음학교를 섬겨오고 저희가 복음 앞에 매번 서면서 이 끊임없는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이러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이제 이해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고 인간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해하느냐 그럴 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다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찬송가의 고백이 맞는구나.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 지금 욥기서의 주인공들은 그럴 리가 없어.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복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는 감격해. 난 알 수 없도다. 어떻게 이 쓸데없는 자를 값없이 구속해 주는지 난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 앞에 달려간다. 와. 다만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걸 난 확실히 아네. 찬송가의 고백 참 하나하나가 복음을 만나고 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로워지듯이 욥기서의 이 난해 보이는 이 욥기서가 이분들 다 복음학교 초대하라는 초대장이구나. 사탄 너 이놈 새끼도 너 복음 앞에 와. 십자가 앞에 와. 그리고 이제 입 닥치고 너는 지옥으로 가. 그다음에 이 똑똑한 척하던 의인인 체 하던 이 세 친구 너들 이리 와. 복음 앞에 복음학교 나와. 자식들 그냥. 그리고 욥 너 한참 너 설치더구나. 너 복음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와. 이걸 20년 동안 내 자신도 그렇고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이거 복음학교 초대장이구나. 욥기서야말로 복음학교 초대장이구나. 그러면서 찬송가 415장을 아침에 그 묵상 중에 만난 이제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가사가 415장에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 욥이 그렇게도 쉬기를 원하면서 날 좀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는 못 쉬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쉴 수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에 그들의 내 쉴곳 찾았네. 나 쉴 수 없어. 나 이해할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어디로 초대를 받는 거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럴 리가 없는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야 비로소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 자리 가면 늘 말랐던 눈물이 다시 흐르고 그 사막 같았던 내 심령 안에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곳은 십자가밖에 없는,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거기는 한 번 만나고 충격받고 떠나가서 복음학교 이후에 또 잠수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그늘에서 이제 터잡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아멘.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 모든 이해를 초래하고 그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안개 같은 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이 난해하던 이 모든 그 구름을, 의심의 구름, 걱정의 그 근심의 그 어둠을 다 걷어버리시고 그 밝히 해와 달도 쓸데없을 만큼 밝으신 우리 광채,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신 주 예수의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다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고, 이 복음 가진 나는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십자가, 이것 때문에 나는 어떤 길도 갈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맞이할 수 있노라. 아멘. 주님이 그런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